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상황이 그 전과 큰 변화가 없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낙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일 것이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일을 믿음과 결부하면서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낙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면에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넘어 더 큰 차원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 연약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다고 하면 영영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고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꽉 붙잡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낙담할 때가 있죠.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날은 더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겼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꽉 붙잡고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음에 이름이었고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바뀌었는데 그냥 아브라함 사라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리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하던 하란 땅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니로 말미암아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 곳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 속에는 복을 주시리라고 하셔서 내가 믿고 떠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내의 일로
큰 창피를 당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구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선택받은 자라도 약점을 지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장래를 인간의 실체에게도 불구하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사라가 바로의 궁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갇혀 살게 되고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았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부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고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 부부를 통해 자손을 낳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아내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다시 실수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집에 함께 있던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기 집에 길렀던 엘리에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상속자 후계자를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실수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실수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실현하여서 그의 나이 100세에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실현하시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기뻤겠지만 아내 정말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기쁘다. 정말 기뻐 감격했습니다. 뭐 기뻐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벌써 100세였었고 사라는 90세였다면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몹시 어려운 시험대, 인간의 힘을 거의 넘어서는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100세에 선물로 얻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모리아 땅, 하나님이 알려준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었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한 지점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정확한 지점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었느냐면, 하나는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마지를 제물로 바쳐서 자식 많은 복을 확보하려는 그 일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친 대가로 그 뒤에 더 많은 아이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첫 아이를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드렸던 그게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제물을 엄격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거든요. 레위기 1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못하게 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 만약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나 이방의 신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별을 대신 구별 대신 하나님 똑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지요. 한 사흘길쯤 걸었어요. 사흘길쯤 걸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산이 보였을 때 종들과 나귀랑은 이제 거기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졌겠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대답을 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다급하게 부르는 음성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 행위를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칭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칭찬에 감격하고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고 이삭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정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명령에서 이랬었노라. 아들에게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게 되면은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제물을 준비해 놨으니, 수장을 준비해 놨으니 그걸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 속에 아들이 아니면은 무엇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눈을 들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엇으로 번제를 드려야 될까? 눈을 들어 살펴봐요. 살피다가 숯불에 걸린 숫양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22장 5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렇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될 번제물을 찾았습니다. 수장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 이름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살아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쭉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내용에서 여호와 이레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셨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여호와 이레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보리산의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명령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소중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나서서 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다 아셨죠. 아브라함아, 장차 나도 그렇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대속해야 된단다.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게 하고 사람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볍게 믿음 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 알아 더욱더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신실한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어떻게 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몰라요. 내가 알아요. 나의 믿음의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게도 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내 믿음을 통해 실망하실 것인가?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토록 아파하신다는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